오늘은 그리스도론 마지막 12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치면요, 서론과 그리스도론은 이렇게 책자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타도 수정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집한 거니까요. 바로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론을 좀 배웁니다. 교회론이 이제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잘 끝나면 이제 가장 두꺼운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21년도 이렇게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하다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특별 강좌를 또 개설해서 다른 부분들도 하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부분에서 첫 번째 장 죄의 용서 부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서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데, 첫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바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게 죄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거, 그게 죄다. 이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동시에 우리의 현실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언약의 체결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첫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죠. 그럼 첫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를 또 행위 언약이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첫 언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금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었다 다시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선악과 이 생명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법이어서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겼어요. 그러면 죽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거예요. 지키면 생명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음인데 지키지 않으므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역한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이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사는 길인데 그 사는 길은 죄 용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가 용서함 받을까? 다른 길이 없고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생명에 의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도 연동됩니다. 오늘과 성경 모든 게 같이 연동되고 있는데 피가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되죠. 우리 여기 얼굴에 때가 있으면 세수하면은 다 씻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 우리의 심령에 막힌 죄는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령의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에 너희를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 정말 중요하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은 피로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거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자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뭐냐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실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싹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자 인류의 반역이 무효가 된 겁니다.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므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신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첫 아담의 신분이 뭐죠?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에 의해 도입된 모든 죄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담에 의해 도입된 죄가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망에 이르게 돼. 지금까지 죽지 아니한 사람이 없죠.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외에는 다 인류는 죄악 가운데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죽는지. 왜 사람이 죽는지를 밝혀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겨우 밝혀낸 게 뭐냐면 노화. 그죠? 노화 현상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사고, 고통. 근데 만약에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으면은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으면 안 죽을까요? 이거 되게 이제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세, 120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젊다고 해서 노화가 안 진행된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노화가 진행된 거죠. 다. 그러니까 노화의 상태가 우리의 죽음을 가져왔으니까 이 노화만 늦춘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게 현대과학자들 생각하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죽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게 돼 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을 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 아담이신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값대로 죽어 의를 이루어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다 이제 하나의 백성이 된 거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줌으로 우리를 하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됨으로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계셨죠. 죽음은 공포거든요. 공포죠. 그죠? 죽음은 공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죠. 죄가 용서됨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의 죄 용서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준다. 예수의 피. 그래서 성경 찬송도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겨준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첫 번째 죄 용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져다 주는가? 의의 선물,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뭐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죄 정과 교리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고 의를 사람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자, 왜 의가 중요하냐면, 의는, 한번 따라하세요. 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생존권이다. 우리의 생존권이 어디에 있냐면 의의 의.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존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돼야 돼.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이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줄 때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함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된 거죠.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거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고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때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물론 이 화목제는 죄사함을 얻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거를 화목제라 이렇게 화목제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화해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구속되니까. 구약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지 화목하게 하는 것 죄 속죄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기능은 화해제물이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되어 있지만 이에서는 화해제물로 해야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위한 화해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피 흘려 죄에서 구속함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의를 받게 되었죠.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되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그 범한 대가를
대가로 사망을 요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계속 일관적으로 살펴보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걸 항상 이해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셨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이 되고, 여기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라고 할 때 이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범한 대가로 사망을 요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능동적 순종보다는 예수님에게는 오직 수동적 순종만 계신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율법을 다 지키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개진된 생각으로서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더 지킬 필요는 없다. 다만 율법이 요구한 것, 율법이 요구한 게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 율법이 요구한 죽음을 다 감당하셨다. 거기에 순종하셨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심과 그 다음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가지 개념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값이 치러진 후 치른 자가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그 죽음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하십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 죽음이 정당화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정당화되려면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당하다. 다시 이제 오늘 아침 말씀이랑 연동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라는 거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죽음이다 라는 것이 정당화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정당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죽음이 되니까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제거되므로 제거된 자들은 의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의를 획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서 칭의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아멘.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의인이라. 여러분 의인이세요. 왜 의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 있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의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인의 자부심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부심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삶은 단정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확정적으로 주어졌지만 딱 주어진 거 확정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되죠?
점진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 단정적으로 주어졌지만 또 영원히,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의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됐다는 자부심이 없고 이게 마지막 날 가서 확인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자부심 갖고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다? 내가 의인으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의가 된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생존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의 나무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우리가 나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하고 피로 사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의 환경을 보고서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어?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돼?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다시 돌려보면은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이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형벌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형벌에 이른 사람들은 자기 죄가를 용서함 받지 못해서 자기 죄로 인하여 형벌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은 벌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죄가 있으면 벌 받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면받지 아니하면 다 그 죄 때문에 벌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특히 정치적 사명 같은 게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형기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딱 사면을 결정했어요. 사면을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형기가 있지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 용서받기 전에는 어떤 것입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면한 거예요. 그러나 사면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줬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아들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없어요. 아담을 지을 때. 아담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섬길 종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 섬길 쓴 종과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피조물로 창조됐습니다. 그 된 거죠. 놀랍게도 타락 전에 이 아담의 가장 고귀한 위치가 뭐였냐? 그게 종과 백성이었다. 종과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하였죠. 타락하였으면 죽음이 이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아들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조물이었고 종이었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그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우리는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럼 아들로 삼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는 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피 흘려 사하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한 겁니다. 오직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타락점 아담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기로 결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종이었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흘리심 때문에 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아들이 된 표가 바로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들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 사실을 빡 박아놨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그죠? 부르게 하셨는.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 마음.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우리 김호진 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예, 뭘 이해했는지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상속자가 됩니다. 자, 종은 상속자가 되지 않아요. 상속자는 아들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더라 내가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게를 이어갈 사람은 아들이지 거기는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원에게 상속해 주지 않는 이상은 자동적 상속은 아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많은 아들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87페이지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들들은 이제 누구의 섬김을 받습니까? 종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은 종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양아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에 우리가 천사와 같으니라 할 때는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부활체가 된다는 뜻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예요? 우리죠. 구원 얻을 상속자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누구를? 천사를. 그러니까 아들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잘 이해해야 되셔야 된다. 성경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리신 영광에 그의 분신들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다 그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이제 그 앞에 섰을 때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보아도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게 되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구원의 네 번째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부활을 보장합니다. 부활을 보장하는 거요. 오늘 아침 말씀이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냐면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다 부활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생존권을 받아도 그 생존권은 부활로 성취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생존권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부활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오늘 읽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보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처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4번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쭉 시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오늘 오전에 해서 이 말씀 읽지 않았어요? 여기서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뭔가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어떻게 된가? 그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도 예수님을 살리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고 할 때는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다 부활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마지막 6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인데, 창조의 변화입니다. 창조가 변화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으로 창조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자, 인류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이때 인류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자체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창조계가 저주받았어요. 인류의 하나님을 반역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창조계를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대리 통치자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통치자가 다스려야 될 모든 창조계도 신음하게 된 거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구속주는 그의 피로 창조도 정화하고 구속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우리가 하나니 아멘.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거야. 자유를 누리죠. 그 다음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모든 죄가 다 정화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죠.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창조계의 모든 죄도 정화되는 것이다. 불로써 다 태워서 정화되어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된 인류가 영광에 이르고 자유에 이른 것처럼 창조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산 장소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를 상실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창조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다시금 구속하여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인데 창조계가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새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이 새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집을 깨끗이 새 집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었듯이 창조계도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곳에 사는 거지.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방법과 다르게 살아간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 영광이 있죠. 만약에 인류만 구원받으면 반쪽 구원입니다. 창조계 온전히 다 구원받아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변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죠. 우리의 변화 그리스도의 피, 이 세상의 변화 그리스도의 피.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이 잔혹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전하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6가지 정확하게 잘 오늘 마지막 말씀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되게 구원이 무엇인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구나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 예수 믿어서 너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죄 용서 받았고 내 의의 선물을 받았고 부활을 보증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음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기독론 마지막을 잘 마쳤습니다. 역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예, 일찍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오늘 오전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독론 전체에 대해서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은 얘기하시면 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또 힘들다 그럼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세계관을 오후에 이렇게 좀 설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게 되는데, 네, 혹시 없으세요? 네, 문자도 없습니까? 참. 너 이제 다, 예,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예. 인류 만의 구원은 반격권이고 창조 함께 구원된 원전한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는 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예. 그 본문을 여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창조기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창조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사자들과 뛰놀고 그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런 세상이 뭐냐. 그게 온전한 창조의 회복이 나타날 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창조기의 영광과 아름다움이죠. 우리는 지금 약육강식의 정글만 보잖아요. 그게 정상일까요? 근데 성경의 이사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 사자와 함께 뛰노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논다는 게 이 땅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왜 그런 게 생겼는가? 죄로 인하여 생겨난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도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그냥 놔두면 먹이 사슬이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 이제 오늘 사두개인들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그러면 모든 자연 생태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다 영생을 얻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다면 그 충만한 상태의 영광은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이럴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를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지하면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니까 니차드 동키슨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신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니치아 같은 사람들이 짜라투스타라는 새로운 신을 초인을 만들어내듯이 자꾸만 그 무지한 상태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